네. 잠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쭙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구원의 길가 말씀 실천, 다른 말하면 팀이죠. 초대교회는 그 어떤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세절기 얘기했던 이 언약을 잡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가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닮은 영적 형상을 주신 거예요. 육체 안에다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허공이 있다. 그 허공은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뭔가 흑암 혼돈 공허가 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오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이 타락한 천사 예뱀 마귀 말을 들은 겁니다. 그거를 불신앙 불순종이 죄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인간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이제 일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절대로 여기서 안 벗어나져요. 마귀 자녀. 여러분 마귀 자녀가 됐다는 거는 요 이야기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귀 자녀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딱 돼 있으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왜 계속 당합니까? 허물과제로 죽었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잡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요. 근데 이걸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후대에게 내가 경험했던 문제와 상처와 영적인 게 그대로 되물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 구원의 길을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를 알려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왜 오직인가에 대한 답이 안 나요. 저는요 마귀가 있다고 안 믿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마귀가 있을지도 몰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는 자범죄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내가 지옥 갈 만한 죄인입니까 여러분? 자범죄로 많이 져봐야 뭐 감옥 가봐야 여러분 몇 달 가겠습니까? 여러분 뭐 살인이 저질렀습니까? 만약에 살인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죄책감이 좀 더 느껴지겠죠. 아니면 뭐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죄인이라는 의식은 좀 더 강했어요. 그래서 더 복음을 빨리 받았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알고 보면은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 죄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이해 못하니까 계속 괴로웠어요. 괴로운데 남한테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는요 혹시나 영적으로 묶인 사람 만났을 때 제가 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도둑의 영, 이 사단의 마귀가 도둑질하게 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이 딱 잡히니까 딱 보면은 남의 물건 딱 보면 훔치고 싶다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친구 집에 갔는데 막 그게 막 그런 마음과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이라면 알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싸우면 되는데, 그때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확 잡혀 있어요. 저는요 참 이거를 하나님이 어릴 때요 마귀에게 잡힌 게 뭐라는 걸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지금에 와서 이 영적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달란트고 하나님 나라의 이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렸을 때 당한 그 문제가 가문에 어떻게 흐르는지 여러분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그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각 사람마다 다른데 좀 비슷한 영적 동창생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참 신기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에 있음을 아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만나니까 하나님 찾으러 못 가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어.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못 만나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 잘 묵상해 보면 성육신 뭡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우리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십자가 뭡니까? 우리 죄를 해결한 그 처형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거로 우리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허물과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뭐예요? 우리를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끝내는 일을 완성하셨는지 믿습니다. 그게 성령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룬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라 그랬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죄를 안 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이제 마귀 소속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됐으니까 이걸 뭐랍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우리는 그 피를요 어떻게 해요?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참된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죠.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라. 그죠? 옮겨버렸는지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완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불행하게 마귀에게 끌려다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우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긍휼함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지옥과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약속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와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에서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면요. 옛날엔 여기가 이게 뭐냐면 다 사탄 나라거든요. 멸망이거든요. 노바디 나싱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그 시달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요? 요게요. 뒤집혀져요. 요게 뒤집혀지는 거예요. 나 같은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나 같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나같이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사람을 볼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미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이미 천국 백성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고 맞죠? 천국 여러분 창고에 들어갈 사람이 이미 난 등록됐어요. 이름이. 그렇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러면 이 땅에서 살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에요. 그럼 보너스 인생에서 우리가 몸도 막 관리도 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음식도 잘 먹고 막 이렇게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보호하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요 축복이잖아요. 가나안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도록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맞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오늘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오직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딱 요 축복이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린다, 예수 주인 고백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요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그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참 주인을 인정하는 그때마다 생기가 딱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에덴 축복 이룰 수 있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린다는 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있지? 이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요 정시로 계속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이걸 누리면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냐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으면서 얘기했죠. 예수님 뭘 얘기했냐면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고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임할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 성령 임하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뭐가 응답이 없어도 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아셨죠?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미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언약 붙잡고요. 사실은요. 이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인데 중요한 거는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딱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꾸요. 이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내 동기,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제일 전도를 가로막고요. 여러분 뭐 내 거 많아요. 우리는요. 내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 따라서 요 근본 문제에서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나, 근본 문제에 속고 있는 나를 딱 발견하면요. 그거 딱 내려놓고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요 응답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요. 다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그냥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오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붙잡고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임한다고 했으니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함께 해서 같이 해서 이제 이걸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길과 복음을 누리고 이거 오직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집중을 한 겁니다. 한 10일 정도 집중을 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걸 말씀하셨으니까 한 50일 집중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정리하셔야 돼요. 복음과 말씀의 흐름이 없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없다. 그러면요, 저는 그거 없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과거를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이요 하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사명과 미션을 안 잡으면 상처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영적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 막 목사님 나 빨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시기 시작하시면요, 그게 문제라 할지라도 쓰임받아요. 근데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꾸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집착해버리는, 이게 제가 이번 주간에 얘기했던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나 중심에. 그죠? 요 부분에 자꾸 요 생각이 들어오고 요런 마음이 들면 걸려서 막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집중.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요거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시간표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요 부분을 자세히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멈춰서도 내가 묶여있는 게 뭐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뭐지? 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음이, 여러분 혹시 답답합니까? 혹시 힘이 드는 거 있습니까? 그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게 있으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거 놓고 딱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고 요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 놓고 기도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시면 반드시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전도의 문, 그리고 말씀 성취, 그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일어나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스템 다락방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다락방 열고 싶다 하시면요, 요거 딱 오로지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시고 있다 보면은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나거나 사람이 만나집니다. 그러니까 만남과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나면은 이게 굉장히 응답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삶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냐? 바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나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1번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분하고 만날 수 있도록 사역자하고 캠프팀이 딱 되세요. 그래서 만나갖고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요, 그냥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는 거 가서 그냥 전해보시라니까요. 여기 구원의 길을 전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이 부분 속에서 만나지고 기도되면서 된 사람은요, 그날 복음 안 받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를 계속 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제가 조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많이 강조 안 했다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팀이 돼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받은 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만남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문이 열리고, 이 말씀 성취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시스템이 열려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제자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고 관계 있거든요. 말씀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왜 이제 나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딱 나와요.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문제가 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말씀이 양육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진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흐름 속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여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나도 필요해요 하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딱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오직 성령 딱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 잡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이런 거 설명하면서 결국 현장에서 가르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교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다락방 운동은 현장 교회죠. 현장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 있는 현장에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묵상을 실천하고 있으면요 반드시요 요런 누림을 내가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홀로를 여러분 하고 계시면 요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만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거 막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근본 문제와 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들 한번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만나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만나다가 사람 얘기하는데 나 너무 힘들다 너무 여러 자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타깃이지 뭐했어. 이 사람이 하나님 보게 하시는 사람이지. 근데 내가 막 얘기한다고 복음 듣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근본 문제가 발견되어서 진짜 복음 오직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것을 가로막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다가 복음이 딱 선포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딱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팀이 말씀 실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말씀 실천했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120명이 실천했지만 성경의 렘넌트 7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말씀 실천을요 다수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셉이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애굽에 그리고 온 가문이 살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메시아라는 언약과 이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창세기 37장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받았는데 요셉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실천했습니까?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인도를 받은 겁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표야. 사실 분명히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지도자 되어질 거니까 지도자로서 나는 준비할 거야. 많은 사람들은 언약을 받으면요 말씀 실천을 이상하게 합니다. 왜냐면 지도자 언약 받았다 그러면 난 지도자인데 이러고 난 렘넌트니까 다 살릴 건데 하면서 뭐예요? 다 된 것처럼. 아니에요. 내가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난 바닥부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면은 아주 배웠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실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모세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모세를 보면요 여러분 6장 끝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달라고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불신앙 얘기 계속 한다니까요. 그 모세가 7장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걸 계속 봐요. 제가 출애굽기 올려드리고 있는데 출애굽기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확인하냐면요 말씀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서 그냥 바로에게 말해요. 바로가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 다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랬더니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비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 막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얘기하시거든요. 말씀대로 다 돼요.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 이거구나. 모세가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홍해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구원하시지 않았냐?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거 아니냐? 너희 쫓아오는 저 애국 군사 하나님이 오늘 밤 다 수장시킬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실천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뭐 본문 좀 다 안 적어도 아시겠죠. 다니엘에서 1장 8절 9절 뭐 다니엘서 3장 6장 에스더 4장 이게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 특징이 뭡니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많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아까 얘기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11장 특히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되. 자, 이런 것들이 실천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실천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딱 듣고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나 재물 나 다 해서 하나님이 진짜 할 거야. 진짜 실천했대. 진짜 여러분 그 한마디로 요단강에다 발 담가버린 거야. 이제 탁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생명 잃어버릴지라도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했던 이 실천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시작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사도행전 13, 16, 19에 이제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중요한 응답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로마서 16장까지 연결된 겁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던 사람들, 우리도요 이제 조금 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김 지사님 계속 이제 올리시잖아요. 근데 전성도들이 일주일에 이게 팀이 돼서 여러분 딱 그런 마음만 가지세요.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은 나는 걸어다니는 지교회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들을 사람, 요 그리스도 바르게 깨달을 사람 계속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 살리기 시작하면요 생수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별명 생수의 강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인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왜? 하나님 말씀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아니라니까 말씀 성취의 능력으로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을 실천하세요. 거창한 걸 많은 분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작은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아까 보면은 아주 작은 거란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시간표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인도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는데, 특히 다윗을 한번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어요. 근데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동으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인도받을까? 거기 마음의 성실한 그 손의 공교함,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요, 사실은요 다윗이나 요셉 이런 인물들은요 아주 작은 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거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인도를 거기서 찾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하는 만남 속에서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왜 만나게 하셨지? 이 지역에 왜 살게 하셨지? 이 사람은 왜 보게 하셨지? 그럼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사람, 보이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라고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면서 캠프 하시라니까요. 그 캠프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사람의 반응 보면 돼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만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 돼. 한 말씀 들어보라고 이렇게 뭐 얘기해도요 돼요. 좀 가까운 사람이면. 근데 나 됐어 막 이러다가 좀 간증도 하고 내가 뭐 받은 응답도 얘기하고 그러면요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도 들어도 돼? 이러는 시간표 와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 캠프만 해도 된다니까요, 전도가. 근데 우리가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이거 하고 계시면요 복음을 딱 전달하고, 근데 복음 전달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사람에게요 요거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 명 복음 딱 전하고 나면요
이 사람이 계속 요 말씀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성령인도. 그래서 많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걸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찾으면, 그 요셉은 목동 생활하면서 나는 양 제대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난 물매 연습할 거야. 그리고 시간 또 많이 남잖아요. 그때 나는 하나님 묵상하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성령인도 많은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모든 게 다 시작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뭐예요? 요 모든 작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강단입니다. 제가 강단 흐름이 로컬과 파라가 있다 그랬는데, 자꾸요 여러분이 말씀, 그래서 우리 로컬의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파라 본부의 말씀도 이렇게 딱 들으시면서 딱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미래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걸 정리하고 계시면요 반드시 뭐예요? 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여러분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요걸 갖고 있어야 뭐가 됩니까? 실천이 돼요. 특히 여러분 가정 가문, 제가 얘기했지만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한 미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됐지? 이거 찾아갔고요. 관계 속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관계, 여러분 갱신한 성령 인도 받잖아요. 실천하잖아요. 말씀 실천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전에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늘 자기 남편하고 막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먼저 남편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물론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근데 그분이 포럼하다가 말씀을 딱 깨닫고 복음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그 저는요 실천도 굉장히 강한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말씀 실천이. 말씀 실천은 굉장히 강한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메시지 잡으셨다면 실천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 광고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하게 주의 깊게 보세요. 교회에서 광고 나오면 그 광고는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전부 다 이런 어떤 조직들은요 실천하셔야 돼요. 전성도는요 모든 조직 속에서 이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9시 기도해서 뭐 이런 것들 실천. 그럼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이제 우리가요 딱 은혜 받고 힘 얻으려면요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실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걸로 이제 마음으로 다 붙잡는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요 여러분 그냥 광고 잡았는데 하나님이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광고 요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아야지.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도 몇번 간증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막 진짜 기적 같은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막 그래갖고 뭐 저기 친구가 막 갑자기 뭐 헐값에 땅 사라 그래갖고 샀더니 그게 뭐 완전히 뭐예요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갖고 아주 막 그 성전 지을 수밖에 없던 응답 받아버려. 돈도 많이 안 들였는데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땅 지을 돈까지 다 나와. 땅도 주고. 그 완전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버리니까. 그죠? 저는 이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면요, 이 광고나 이런 부분들 언약을 잡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에 일하시는 겁니다. 작은 거 실천한 거예요. 그분은 그 실천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실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가 맺혀요. 참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천하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나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잡고 있는데 개인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화 미션을 실천하는 게 이미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길 그리고 내가 먼저 성경 읽고 내가 먼저 복음 드리고 내가 먼저 말씀 듣고 요거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 팀인 겁니다.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굴 붙이시냐? 실천할 수 있는 팀원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정말 따고 싶다, 전도 응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제가 묵상팀, 그게 뭐 지금 뭐 묵상팀 구성해라 이렇게 했죠. 이게 뭐예요? 실천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먼저 묵상하고 나눠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작은 거지만 성경 한 장 읽고 은혜 받은 거 올려라. 그거 작은 미션 실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내 삶이 되고 인생이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제가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나가서 이제 메시지 좀 듣거나 이렇게 하면서 걸어요. 걷고 또 저녁 때 또 좀 시간 되면 또 걷고, 이렇게 걷는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이제 좀 음식도 이제 좀 약간 줄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이렇게 실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안 걷다가 열심히 또 걸으니까 좀 허리가 또 뻐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막 지금 벌써 이제 10,000보 이상 계속 며칠째 걷고 있거든요. 오늘도 벌써 한 7,000보는 걸었는데, 근데 또 이제 끝나고 나면 교회 수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 걸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 해야겠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실천하는 것들을 딱 잡아서 그걸 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면 되면요, 은혜 속에서 그거 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운동하고 은혜 받으면서 뭐 하면 되게 좋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운동하고, 예, 막 포럼하면서 운동하고 뭐 이것도 좋아요. 예,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제자,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지역과 내용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셨다니까요. 지금 그럼 우리에게는 안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안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 이 지역에 살죠. 여러분 살고 있는데 지역 주변에 있죠. 그럼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명단 적으시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실천해 보셔야 돼요. 명단 딱 적고, 그럼 뭐합니까? 기도 먼저 정식기도 해라. 그러면 보여지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말씀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럼 나 저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번에 한번 봐야지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얘기하려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샬롬하고 받는, 샬롬은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해라. 내용, 방법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하는데 사단이 완전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것이다 얘기돼 있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자기 뭐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도 자기 지역과 자기 현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나의 현장, 나의 실천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죠, 이미. 그러면 그 안에서 응답 받으시면 돼요. 뭐 여러분이 안 가는 데를 억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들이 먼저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방향 잡고 같이 팀이 돼서 거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있는 그 반경, 그 지역, 나의 자기 지역입니다. 자기 현장. 여기서 자기 지역, 자기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말씀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 적어도 예사랑교회는 이 예사랑교회 주변에 있는 4개 동, 5개 동 요 근처는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무조건 살린다. 예. 4개, 5개 동에 한 10만 명 돼요. 예. 그러면 10만 명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3개 동, 1개 동이 28,000명이고요. 큰 개 동, 뭐 큰 동 있잖아요. 3개 1동 같은데 이런 데가 한 4만 명 돼요. 인구가. 3, 4동 이렇게 합쳐진 데가 한 4만 명 이런 식으로 되고, 보통은 25,000에서 28,000 이 정도 됩니다. 보통 한 개 동이. 제가 옛날에 조사를 다 했거든요. 지금 노원구 인구 원래 60만이었는데 53만까지 줄었어요. 7만이 줄었잖아요. 그 원래 랩넌트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다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14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요 많이 줄었어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10만 명 조금 넘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요. 지금 원래 22만 세대였거든요. 한 몇 세대 된지 아십니까? 한 21만 세대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저는 이게 뭐 조사 뭐 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주변에, 그래서 저는 뭐 많이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일단 우리 교회 주변에 15개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동, 여기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 듣도록 하는 시스템 만들고 여기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자. 이거 실천만 해도 우리 응답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 그래서 정말 실천을 시작한 게 토요일 일요일 캠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캠프를 딱 하시면서 하고, 여러분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럼 어디 현장이에요? 내 현장, 내 자기 지역, 그 바운더리에서 계속 캠프하세요. 여러분의 사역이면 사역, 아니면 여러분 만남, 그리고 항상 전도 얘기하세요. 다락방 할 때 전도 얘기하세요. 왜? 그리고 같이 전도 놓고, 왜 우리가 모이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응답 오면서 과연 증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인이 됐죠?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됐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 여기다가 결론 적을게요. 정확하게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요,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나오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나왔다 하는 거는 안 하면 돼요. 여기서 나온 거는 실천하세요.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나왔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실천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돼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강단이 있고 그 교회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그 안에서만, 광고에서 나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다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뭐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근본 문제 깨달을 사람이 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붙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변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될까? 우리 사모하고 맨날 박터지기 싸울 때 안 될 것 같아 하고 절망이 막 빠져 있고 막 그랬다니까요. 저 사모가 저 여자 안 변할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요 복음 딱 알아먹는데 지금 저랑 가장 사역을 하는데 잘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 미션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점점 변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가더라고요. 이거구나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정확한 복음이 있고 정확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팀입니다. 말씀 실천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 실천팀이 되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 가지고 근본 문제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팀이 되어 그것을 누릴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포럼과 누림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